오늘 또 이렇게 다시 선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은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이 선교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교 방송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다 같이 기독교인이라고 외쳐주세요.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디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 선교 방송은요,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분들의 삶이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곳으로 옮겨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홀디 강당과 오버플로우 강당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거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반가운 것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내리시기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시를 내리십니다. 저에게. 제가 저희들의 이 모임, ECG 모임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뭐냐? 영적인 분위기가 좋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분위기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처음 출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환영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적의 이 연마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치유의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이상의 단체입니다.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움직일 겁니다.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패배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의심이 되시는 분. 그런 분들도 오늘만큼은 안심하십시오. 저 부시리 사역자가 강제적인 영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받게 만들겠습니다. 싫어도 받게 만들겠어요. 의심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전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 받는 경험을 해보고 싶지만 전혀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밤만큼 다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하나님의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시리 사역자가 반드시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오늘 경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성도분은 잘 아시겠지만 아기가 아플 때 약을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약을 먹으려고 그럽니까? 아기가 쓰다고 안 먹죠? 그러면 거의 반강제적으로라도 입에 막 집어넣죠. 엄마들이, 그죠? 아기를 살리려고. 자, 오늘 제가 바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거의 반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게 하겠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받질 못했다.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 받게 만들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며칠 전 새벽 5시까지 집무를 하다가 잠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많은 천사들이 제 주변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 중에서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타나 있죠. 그런데 제게 사람의 모습으로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저랑 똑같았어요. 제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사가 환상 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부시리 사역자, 자네 아나. 지금 자네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빗나가고 있네. 그런 세대에 살고 있네. 그런 걸 아나?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와 권세는 부인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천사가. 그리고 또 지적하기를 천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즘 세대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역자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잖아요. 이런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멀찌감치해서 쳐다만 보고 반대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나에게 손을 뻗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한테 묻습니다. 손을 나한테 가까이 갖다 대면서 뭐가 보이냐 이 소리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손을 갖다가 벽 쪽으로 쭉 뻗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저한테. 뭐가 보이냐.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천사가 나에게 자기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다가갔죠. 그러더니 제 쪽으로 또 손을 한번 뻗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또 묻기를 뭐가 보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큰 지진이 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부시 사역자 누가 저런 지진 앞에 당해낼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환상 중에 집이 아예 통째로 땅 아래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진을 당해낼 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천사가 바로 나에게 지적하며 알려주기를 불시 사역자, 자네한테 존재해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정도로 강한 기름 부으심이네 라고 저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천사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자기가 여기에 보내진 이유가 저에게 이번 1월 2일부터 새로운 영적인 운동과 영적인 움직임이 부흥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천사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저의 목회가 올해부터는 사람들 가운데 지진이 오는 것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을 하며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했던 얘기는 나의 생애에서 이렇게 강한 성령의 능력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저에게 큰 부흥의 물결이 밀어닥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차원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할까 합니다. 자, 제가 딱 지금 시간에 알맞게, 절기에 알맞게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왜 지금 시기가 딱 알맞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있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절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영어로는 어노인팅이죠.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양치는 목동, 그래서 동방에, 그래서 에이시안
shepherd 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근데 가축을 기르다 보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느냐? 기생충이 생기는데, 이가 생깁니다. 이와 벼룩. 그런데요, 이 양들의 피부에서 기생하는 이나 벼룩 있죠? 요런 기생충. 이런 것들에 이제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생충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을 보고 어노인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 바르는 그 과정을 어노인팅이라고 이제 시대를 따라서 흘러 내려왔던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그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제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자, 이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마귀가 막 달라붙잖아요? 여러분, 영육혼에 막 기생하려고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귀신, 마귀, 사탄이 막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그러면 여러분 몸에 이 기름을 부어서 바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기생충이 죽어나가 떨어지듯이 나가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떠나간다 이겁니다. 왜냐? 기름을 붓게 되면은 멍에가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너무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다 그랬죠. 그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면.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에게 임했던 마귀가 떠나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목동이 자기 양을 기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목동이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죠. 예수님도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행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달려드는, 그리고 여러분 영육혼 물질 간에 달려드는 그 마귀가 가난의 마귀든 질병의 마귀든 여러분의 환경을 사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악한 마귀든 어떤 종류의 마귀든지 간에 왔다 가도 여러분에게 일단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그럼 다 파괴되어서 그 힘과 사악한 능력을 잃고 떠나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그렇게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께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초점이고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기생충이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던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다 이거예요. 행하실 일이 있다 이겁니다. 마귀를 떠나보내는 것 이외에. 여러분, 어떤 양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희생이 되려고 선택이 된 그러한 양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스페셜 램, 특별한 선택받은 양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 특별한데 어떻게 특별하냐? 어떤 험집이나 문제가 없는 그러한 깨끗한 특별한 그런 양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양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전에 따로 소중한 장소에 보관을 하죠. 그래서 유대
예전에 유대 사람들은 예전에 어떻게 했냐? 이러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양을 기르는 그 농장 근처에 이제 가게가 있어요. 가게가 있는데 마켓이 있어요. 그 마켓에 가서 양을 이제 구합니다. 이렇게 흠집이 없는 이러한 양을 따로 분류해서 파는 그러한 상점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험이 없는 그런 양을 구했어요. 식용이나 뭐 육식이나 도축을 위해서 얻는 그런 양과는 다릅니다. 그럼 이 양들이 어떻게 그 준비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이제 팔려 나가느냐? 이 양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다 자란 양들이에요. 온몸에 기름을 부어가면서 험집 없이 키운 양들이었습니다. 아까 양의 몸에 기름을 부으면 무슨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모든 기생충과 병균이 제거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관리를 받던 양들이에요. 그런 양들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양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 때는요, 몸에 병균이나 기생충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양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속죄 제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데 왜 이 양이 희생이 되나요? 희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로 그냥 장난으로 죽이는 게 아니죠. 그죠? 희생이 돼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구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죄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짓눌림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죄의 짓눌림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름 부으심을 행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손을 이 양에다가 갖다 대고 제사장이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러면 손을 갖다 대고 기도를 드리던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이 양을 데리고 갔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양을.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양을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난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해결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져서 여러분 영역권 물질 간에 괴롭히고 있는 마귀적인, 사탄적인 그런 기생충들이 다 사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을 떠나며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강한 마귀적인 그러한 힘이 깨어지심을 받고 파괴됨을 받고 떠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어린 양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사악한 것이 떠나가는데 가난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떠나가고요.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떠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모든 사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멍에가 부러져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에도요, 그 단계와 그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은 받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아직 능력이 임하지 않은, 파워가 임하지 않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도 차원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긴 받되 마귀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떠났다가 다시 와서 괴롭히고 떠났다가 다시 와서 괴롭히고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랬죠.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역시 사탄과 마귀의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그죠? 주기적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불러다가 찬양을 거룩한 곡적으로 찬양을 시키면 그 마귀가 떠나갔어요. 이렇게 사울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전히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어떤 사탄이 임했느냐? 질투하는 그러한 영과 살인을 하려는 그런 영이 같이 따라붙으면서 사울왕을 괴롭혔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하게 크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용함을 받는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 주의 종이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하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귀의 영을 영접을 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나쁜 일은 조금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 마귀의 영을 영접하잖아요. 주로 잘 나가는 치유사역자들 보면은 대부분의 그 여자의 문제가 있죠. 성, 음란의 문제. 자기가 이 정도 쓰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 부인 이외에 잘 믿는 여자 성도로서 자기의 제자도 되고 자기 애인도 애인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 한 서너 명은 자기가 데리고 다녀도 괜찮겠지. 이렇게 사악한 생각을 하면서 마귀의 영을 영접해서 그런 그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계속 범인에 쌓이죠.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이 잘 나가는 왕 아니었어요. 크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이 막 임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쁜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마귀를 영접했어요. 마귀의 영을, 사탄의 영을. 다윗을 내가 때려 죽이리라. 칼로 찔러 죽이리라. 목을 베어 죽이리라. 다윗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리라. 하면서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그런 짓을 하니까 마귀의 영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울 왕은요, 다른 사람은 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갖고 점점 더 영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승진되는 그러한 것을 좋아했는데, 유일하게 사울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별 회개망측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같은 주의 종이 다른 주의 종이 더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예? 아니,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어떤 두 목사가 있는데, 어떤 한 목사가 다른 목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걸 보고 그 목사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과오를 범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지만 그 임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귀가 또 역사를 하니까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 행동을 하느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의 종이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한테 집어 던집니다. 죽으라고. 그런 일까지 벌여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의 종이 오늘날에도 자기의 그 기름 부으심을 관리를 못하고 자꾸 자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자꾸 자랑이나 하면서 허풍이나 떨고, 다른 사람 이용해 먹을 생각이나 하고 월권행이나 하고, 자기보다 더 강한 자는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보다 더 강하게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가 최고의 사역자다 이러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주의 종이 나타나면 내가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처럼 된다 이거예요. 사울처럼. 기름 부으심도 임하지만 그 사람한테 마귀의 영도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사역도 같이 나타나지만 마귀 영의 사역도 같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긴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치유사역자 같으면 병이 나요. 안수기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마귀의 역사도 군데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치유사역을 잘하면서 딴짓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 항상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숨어 다녀야 됐어요. 항상 피곤하게. 이렇게 사울에게 질투의 영과 살인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도망다니기가 잠을 자면서 잠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제는 뭐 충분히 다 배려할 거 배려했다. 사울 왕에게 봐줄 거 다 봐줬다. 이제는 나도 살아야 되겠다. 도저히 이제는 나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일 내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사울의 목을 베어 죽이리라. 이러고 가서 진짜 사울이 자는데 죽이려고 칼을 빼어 들었어요. 그런데 자, 사울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느냐? 사울이 아니고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사울을 죽이려고 하던 다윗에게 역대기 16장 22절 말씀이 생각나요? 다윗에게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언 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요. 다윗에게. 그리고서는 다윗이 저 산 위로 사울의 칼을 훔쳐서 달아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막 사울에게 외쳐요.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하니까 사울이 잠에서 자다 깨어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리고 나도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당신이 자고 있는 사이 당신의 허리에서 당신의 칼을 훔쳐갖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하면서 산꼭대기에서 칼을 보여주면서 막 소리를 질러 댑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얘기해요. 기름 부으심 때문에 내가 사울왕 당신의 목숨을 죽이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긴 받았는데 사탄의 기름 부음, 마귀의 기름 부음도 같이 동시에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며 기름 부으심 받을 때 이러한 차원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마음을 착하게 먹고 올바르게 살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중적인 어떤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서는 내가 가림막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하게 보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또 나의 사적으로 나쁜 일도 좀 해야 되겠다. 사람들 눈치 못 차게.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했으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대하잖아요. 그럼 사울왕처럼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 자기에게 임했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에게 임해서 두 가지의 뚜렷한 그 양상이 다른 보는 이들로 하여금 나타난다는 걸 갖다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한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런 향기만 날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마귀도 기름 부으심을 행해서, 왜냐, 자꾸 그런 사역자가 원하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향기도 나타나지만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향기도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차원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순수한 완벽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이상하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차원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모든 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기도를 해주면 다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해결이 안 돼, 이상하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큰 능력과 권세를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를 당하셨죠? 그럼 누구랑 같이 체포를 당했나요? 바라바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체포당했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 사람도 구속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기름 부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라바스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친구도 자기의 무리를 지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독트린을 가르치고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왜 가르치고 다니냐고 구속을 이 사람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라바스라고 하는 이름 있죠. 이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과 흡사한 데가 있어요. 지저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예수. 근데 바라바스 또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요. 발 그러면 BAR 그러면은 유대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바라바스 해가지고 발 다음에 아바스가 나오잖아요. 아바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 이름을 갖다 합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구속돼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중범죄라 이겁니다. 중범죄. 그래서 중범죄 취급을 한 거예요. 중범죄자 취급을. 그래서 두 사람이 잡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한 사람은 기름 부으심을 받긴 받았으나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붙잡혀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그 차이점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파워, 권세, 능력, 권능이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거고 바라바스는 나름대로 기름 부으심을 약하게 받긴 받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죠. 사역에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잡혀 들어왔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기름 부으심이 임하긴 임했지만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파워, 권능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기름 부으심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또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마치 바라바스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리 큰 능력과 권세가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로마는요 물어봤죠. 군중에게 이 두 사람 중에 누굴 죽일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어떤 두 사람을 갖다가 두 종교인을 갖다가 잡아놓고 누군가가 누굴 죽일래 하면은 진짜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심 받아갖고 능력이 넘쳐나는 그 사람을 죽이자고 그럽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그 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받고 진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죽이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잡아 죽여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났죠. 그죠? 만약에 사람들이 바라바스를 선택해서 바라바스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죠. 저희를 공격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런 교회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공격당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일어나거나 살아나질 못해요. 기름 부으심에 권세가 없고 권능이 없는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난 35년 동안 한 번도 공격받아 본 적이 없대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자기 교회를 파멸하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을 공격한다거나 자기가 하는 설교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35년 동안 교인을 얼마나 많이 양성하는 교회를 운영하셨나요? 500명이 채 안 된대요. 500명.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강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고 강하신 권세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받아요. 저희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강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몇만 명, 때로는 몇십만 명이 모이잖아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므로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면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지 않으니까 모이는 사람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핍박이 없어서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조정 못해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조정 못합니다 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수 한번 같이 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차원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느냐 공격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 삶에 전혀 어떤 핍박과 공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긴 임했는데 능력과 권세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없습니다. 공격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공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스스로 압니다. 그 문제 위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짓밟고 다니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언제나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항상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22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 많은 난관이 따른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권능과 권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문제들이 여러분 따라다닙니다. 그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관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대상 16장 22절에 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모든 문제와 난관에서 구해내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진정한 권능과 권세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구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인 생활을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자꾸 닥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결책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름 부으심도 차원이 있습니다. 종류가 있고 강도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도 측량을 할 수가 있고 측정할 수가 있고,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하면 약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인정 받으셔가지고 더 강한 기름 부으심을 항상 받을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장성한 그런 수준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심하고 믿고 강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롯의 자녀들과 롯의 부인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빨리 도망가라라고 경고하셨죠. 그리고 도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뒤를 돌아본 사람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황불이, 우리 인생의 유황불이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허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시느냐? 이 롯의 자녀들과 롯이 유황불 가운데를 유유히 상처 없이 문제 없이 잘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찾아오는 어려움과 난간을 그래서 때때로 이게 그 인생의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자녀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신 것처럼 여러분을 구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난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난관을 유의 해치고 나와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연단을 누가 받았나요? 다니엘이 받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 동료들 같이 그 불길 속에 갖다 쳐집어넣어라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안에 네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해결책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불길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이렇게 해결책을 주시고요. 여러분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사태평할 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환난의 불길을 지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길 원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좀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좀 더 강한 능력이 동반이 되고 수반이 되는 좀 더 강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아직 기름 부으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더 강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좀 더 강한 차원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을 모두 제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모두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